드디어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16장이죠.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16장은 거의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 보이지 않게 헌신해서 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가 전달되도록 하고 또 교회를 유지되도록, 교회가 잘 성장하고 유지되도록 돕는 손길들, 또 사도 바울 본인의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숨겨진 존재로 바울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을 함께 고마워하고 함께 나누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열을 하고 있는 게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고 끝나고 나면 영화 객석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나가고 그러죠. 그러나 화면에는 뭐가 나오죠? 그 엔딩 크레딧이라 그러죠. 음악이 나오면서 자막이 계속 올라가죠. 제작한, 감독, 주연, 조연, 또 엑스트라, 행인 1, 행인 2, 붕어빵 장수 이러면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화면에 안 나왔던 사람들, 이 영화에 보이지 않는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또 소개가 됩니다. 촬영, 조명, 밥집 아줌마, 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쭉 나열이 되죠. 딱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이 그런 엔딩 크레딧이라고 보면 됩니다. 16장에 언급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로마 교회의 사역에 보이지 않게 손을 보태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소개된 사람들을 쭉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사람들은 다 다양합니다.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출신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교육 환경, 재력 다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아주 악한 짓도, 범죄 행위도 합력하고 협력해야 그 악을 도모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그런 말 있죠.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지 해먹는다. 사기도요, 혼자 사기치면 성공률이 별로 높지 않다 그러죠. 팀을 이루어가지고,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여러분 팀으로 역할 분담해서 하는 거 아시죠? 정보 수집책이 있고, 통화에서 속이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고, 또 딱 대기하고 있다 돈 보고 갖고 바로 튀는 애가 있고, 이거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양해야 돼요. 나쁜 짓도. 말만 다 잘해도 안 되고, 누군가는 치밀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손발이 빠른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말빨이 좋아야 되고, 이게 이렇게 어우러져야 이제 이 악한 일도 이게 이루어져요. 하물며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신학에서 실천신학 분야에 중요한 게 이제 전도학이 있죠. 전도학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전도에 있어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과 지식 같은 것들을 이제 배우는 학문이 전도학입니다. 2000년 동안 쌓여진 이 전도학의 이론 중에서 하나같이 입모아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전도는 혼자 하면 실패한다입니다. 그게 전도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죠. 전도는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팀으로
사역하고 팀으로 전도하고 팀으로 교회 세우고 했죠.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꽤 오래전에 한국교회에 큰 어떤 영향을 끼쳤던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도 폭발 훈련 중요한 게 3명씩 전도하자. 3명이 나가서 팀을 이뤄 전도하자죠. 한 명은 직접 복음을 전하고, 한 명 옆에서 추임새 놓고 맞장구 치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나머지 한 명은 안 보이는 곳에서 중보해라. 그렇게 3명이 할 때 전도가 제일 잘 되더라. 이게 제임스 케네디의 전도 폭발 훈련 이론입니다. 또 뭐 연세전도 CWT라고 남침예교단에서 만든, 이것도 마찬가지. 쉴 때 전도하는 스텝팀, 그 다음에 훈련생팀, 결신한 사람을 인도하고 양육하는 양육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혼자는 안 된다입니다. 혼자는 안 된다. 전투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군대가 하는 거다. 전도뿐이 아니죠. 교회의 모든 사역은 혼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있다 그러면 기도일까요? 그러나 기도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강력하다고 하죠. 전도뿐이 아니라 예배, 교육, 봉사, 교제, 혼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합해서 합니다. 공동체로. 예수님도 끊임없이 강조하셨죠. 2-3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누가복음 5장 18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잘 보세요. 한 중풍병자를, 못 움직이는 사람이죠. 완전히 무력하고 무너진 상태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한 사람이에요. 한 중풍병자예요. 한 사람. 한 중풍병자를 누가? 사람들이, 그러죠. 들이. 혼자서는 예수께로 데려올 수가 없죠. 없고 뭘까? 지금 침상채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지금 들고 왔어요. 19절. 그런데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서 내리니. 20절. 예수께서, 중요하죠? 누구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이 나을 수 없는 병을 고침받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회복하고 구원받은 원인은 그 개인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는 사다리를 가져오고 누구는 기왓장을 벗기고 누구는 밧줄로 묶고 이렇게 해갖고 달아내립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무력하고 무너진 상태였는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 이 한 사람을 살려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동체가 합심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중풍병자 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력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떼매고 살아도 누군가 지붕을 뜯고 누군가는 사다리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밧줄을 메어 주님께로 데려갈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장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 좋은 믿음의 동지들. 그런 면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 여기서 언급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고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합력하여 연합하여 한 이 사역으로 당신들 로마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출신도 다양하고 언어도 틀리고 교육 환경, 삶의 질 여러 면에서 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름들 26명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로마식 이름이 있고 헬라식 이름이 있고 유대식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을 겁니다. 당연히 문화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달랐습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어떤 사람은 귀족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범죄자 출신도 있어요. 재산 보유 정도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고 어떤 사람은 남자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이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룬 것 같이 로마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다양한 식견과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서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다 극복하고 하나 되어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어 선교하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복음주의 교단에 속한 교회들 중에서 얼마 전부터, 꽤 됐어요. 꽤 오래전부터, 우리말로 설명하면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 세우기 운동, 길게 풀 수밖에 없는데, 호모지니어스 처치 무브먼트라는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나누자. 어떻게? 젊은이들만을 위한 교회.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이 있으니까 안 오더라, 교회. 와서 서로 부딪히고 안 좋으니까 이렇게 찢자.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중산층만 위한 교회. 이렇게 특정인들만을 위한 교회를 세우려는 운동이 추진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묶으면 편하고 재밌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은 절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로마 교회는 동질성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출신 성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죠. 그러니까 이질성이 있는 교회, 이질성.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연합하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믿고 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16장 전체에서 제일 자주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몇 군데 한번 볼게요. 2절.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주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길라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주 안에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신 우리는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이게 무슨 얘기냐? 이들은 다 달랐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한 분 구세주요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충분히 연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정치적인 입장으로 하나를 묶자.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야당을 지지하거나 여당을 지지하고 다 다릅니다. 의견 조율 무지하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싸우다가 그냥 교회가 분열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가 되죠. 왜? 우리는 그런 거로 묶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한 성도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패밀리예요, 패밀리. 내 아버지도 하나님, 저 사람의 아버지도 하나님, 저 사람의 아버지도 하나님. 그러니 다소 의견이 달라도 형제끼리 안 보지 않잖아요. 좀 형제끼리 안 맞을 수 있잖아. 성격도 안 맞고. 그렇다고 형제끼리 안 봅니까, 자매끼리? 왜? 부모가 같은 부모야. 싫어도 뭐예요? 싫어도 형제야. 싫어도 피를 나눴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싫어도 예수 안에, 싫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합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어떤 이견의 생각이 돼서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재력도 다르고 교육 수준 세대 정치색 다 다르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자신이 모신 한 분 되신 구주 예수 아래 모여 연합한 공동체가 이제 교회죠. 교회.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깃발 아래 연합되어 생명을 살리고 자신을 세워가고 남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혼자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람하고 엮이는 게 싫다. 나는 목장으로 모이는 것도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래야 일하실 수가 없어요. 축복하실래도 축복하실 수가 없어. 성장시킬래야 성장시킬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도 무슨 변화도 결국은 내 주변에 하나님이 포진한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데, 사람이 싫다고 공동체를 떠나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고, 이 가는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공동체이고, 여러분이 소속된 목장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든든한 동지들입니다. 우리 가는교회가 여러 가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구세주 예수 안에 하나 된 교회 되기를, 그 하나됨을 귀히 여기고 예수로 인해 다름을 극복하고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 16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6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 사람들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누군지도 몰라,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하지만 이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어서 이 로마서가 쓰여질 수 있었고, 전달될 수 있었고, 로마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지금도 복음 사역이 진행되며 내 선교 사역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들의 무대 뒤에, 무대 앞에 선 사람은 나 바울이지만 무대 뒤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언급을 하죠. 이 중에 중요한 몇몇 사람을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먼저 베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갱그레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 여기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할 때 이 일꾼이 디아코노스, 집사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라는 도시, 고린도 근교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 도시에 있는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내가 이 여집사,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바울이 쓴 로마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 로마서를, 그 편지를 들고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로마에 가서 바울이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고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가 어디냐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곡 교회에다 갖다 전달해 주는 거야. 갖다 주면 되죠, 그냥. 근데 당시 고린도에서 로마는 지금 직선거리로 봐도 1500km예요. 1500km.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자 몸으로 걷고 배 타고 또 걷고 해서 적게 잡아 보름 이상 갔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그렇게 전달해 준 거죠. 이 여집사 베베의 헌신이 없었으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로마 교회는 관두고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라는 편지를 읽어볼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이 여집사님이 제가 가서 잘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몸으로 편지를 들고 1500km를 가가지고 이 편지를 전달했죠. 이 사람의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서는 다른 바울의 이 로마서 말고 다른 편지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둘은 부부입니다. 부부.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죠?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브리스가가 여자죠. 브리스가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보통 이 시대에는 여자가 먼저 언급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남자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남편 이름 먼저 얘기하는 게 관행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 부부는 항상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죠.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 이 여자분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보다도 더 헌신됐고 더 신앙도 깊고 바울의 사역에 더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두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이 사람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참고로 이 26명 중에 9명이 여자입니다. 바울을 도왔던. 7절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둘이 누구냐? 바울이 얘기하죠. 내 친척이오.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입니다. 촌수가 안 나와서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지 모르지만 사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전했던 복음과 그 스데반의 순교할 때 당시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전승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보다도, 아직 띄워놓으세요. 나보다 먼저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던 안드로와 유니고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추해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게 된 배후에는 먼저 믿고 나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에게 권유했던 친척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고의 수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 그 뒤후로도 사도 바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서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친척, 내가 믿기 전에 예수를 먼저 만났고 그 예수를 나에게 소개했고 내가 예수 믿도록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줬던 이 두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잠깐 언급하자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드로니가 유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친척과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암블리아, 스다구, 우르바노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 다 당시에 노예들이 쓰던 이름입니다. 노예들. 이름만 갖고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가능하죠.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 신분제 사회 때는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출신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돌쇠, 양반 이름은 아니잖아요. 돌쇠, 향단이, 그래서 양반 이름은 아니잖아요. 방자, 들어도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그런 이름입니다. 당시의 노예들입니다. 16장 뒷부분에 또 나오거든요. 더디오, 구아도,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노예입니다. 더디오는 세 번째라는 뜻이고 구아도는 네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즉 노예인데 첫 번째로 태어난 노예 첫 번째, 이름이 첫 번째야 그냥. 세 번째 태어난 노예 세 번째. 주인이 붙여준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믿고 나서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기 나오는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왕. 헤롯이 누구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을 얘기합니다.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집안 사람입니다. 에돔 출신입니다. 뿌리는. 그리고 구세주 메시아를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던 인물의 손자입니다. 악독한 집안입니다. 죄 많은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 집안 무당 집안이에요. 스님 집안이고 대대로 몇 대째 불교주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의 역사가 새로 쓰여집니다.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였지만 헤롯 집안의 새 역사를 쓴 인물이죠. 내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존재고 아주 악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오히려 이 사람은 이 복음 사역에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에요.
로마서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재밌는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나기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나기수는 전승에 따르면 원래는 그 옥살이 하던 죄수입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옥살이를 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인데, 출소한 다음에 수완이 좋았는지 장사를 해갖고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래갖고 거부가 되고 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그 황제의 경제 자문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역시 이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후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의 선교비에 대단한 어떤 후원을 해준 인물이고, 교회를 세우는 개척 자금도 굉장히 많이 된 인물이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 다 다를 수는 없지만 이 26명의 인물들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이런 사람들처럼 귀에 익숙한 이름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여기 나오는 이름은 지금 평생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우르바노, 스다고, 나기수. 하지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 봅니다. 나의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가의 문하라. 계속 쓰는 말이죠. 함께 종되고 함께 갇히고 함께 수고하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나만 알지만, 전면에 나서 뛰는 건 나지만 내 뒤에서 이 사역이 가능하도록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무대 뒤에서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하고 앞서 얘기했듯이 영화가 끝난 다음에 로마서라는 이 엄청난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이제 쭉 엔딩 크레딧을 올리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거 내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혼자 다 해낼 수가 없는 사역입니다. 내가 몸도 성취하는 몸으로 70에 가까운 나이까지 당시에 유럽을 3번, 4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되는 13권의 성경을 쓰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입니다. 이들의 수고가 이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의 로마 교회를 세워지게 하고 여러분의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 있게 해주는 것이 이들의 수고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한 번도 설교를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도 아닙니다. 직접 교회를 세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는 바울의 편지를 쓴 걸 배달을 했고, 옥에 갇히면 옥바라지를 했고, 아플 때 병수발을 했고, 사역을 위해 헌금을 하기도 했고, 바울의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고, 이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우리 손에는 이 성경이 전달되지도 못했고 교회들이 세워질 수도 없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수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전설에 보면 그 아테네 유명한 조각가 펠렐리스라는 조각가가 있는데, 이 조각가가 시틸리아 섬의 그 폭군이었던 팔랄리스,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하지. 하여튼 그 사람한테 고문기구를 만들어서 바친 일이 있어요. 조각가가 무슨 고문기구를 만드냐. 유명한 고문기구입니다. 청동 그 암소인데, 크게 청동으로 암소를 만들었어요.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에는, 그 암소 코에는 피리를 2개를 딱 넣어가지고 이제 제작을 했다 그래요. 배를 딱 열고 그 안에다 어떻게 하냐, 죄수를 집어넣어요. 청동 암소 안에다가. 그 다음에 뚜껑을 딱 닫고 밑에다가 장작불을 지핍니다. 장작불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죄수는 뜨거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안에서 막. 그러면 그 비명 소리가 암소의 코에 이렇게 집어넣는 피리를 통해서 음악 소리로 바뀌어서 나온대요. 와악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음유로. 전설이라 다행입니다. 끔찍한 얘기예요. 근데 전설이라 다행스러울 정도예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무척 좋아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실존주의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동 암소를
언급하면서 창작의 고통을 아는 시인들이 바로 그 청동암소에 들어간 죄수와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아름다운 시 한 편, 그 19소절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시인의 그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나오는 그 비명이 있는 거다. 그 수고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작품이 나오는 거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아름다운 문학작품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 창작자의 고통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 보면 이 청동암소에서 신음이 변해 흘러나오는 음악이 어디 뭐 이런 시인의 수고뿐이겠습니까?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목사의 설교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설교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해본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설교 한 편을 만들려고 하면 그 설교자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설교 원고 한 줄을 만들어내는 게 달궈진 천동암소 뱃속에 들어나갔다는 것은 고역입니다. 듣는 여러분은 잘 듣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비명소리가 있어요, 비명소리. 그러나 귀담아 들어주고 변화되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매번 청동암소 뱃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담임 목사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왜? 이게 보이는 수고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그래서 칭찬도 듣잖아요. 대접도 받잖아요. 진짜 이 청동암소 뱃속에 들어가서 수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이 부자가 붙은 교육자들입니다. 부자가 붙은 교육자들. 우리 전사님들. 이 보이지 않게, 이 보이지 않는 이 부교육자 전사님들의 수고로 지금 이 예배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니까. 저들의 수고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전지전능을 요구받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부교육자라고. 그래갖고 옛날에는 냉장고 코끼리에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요즘 뭐 교회는 그런다면서요. 전사님 시키면 된다고. 말은 똑같이 교육자인데 부자라는 글자 하나 붙었다고. 부교육자는 그저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성도들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아는 사람이고 무슨 교회에서 소비되는 임시직 소모품 정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사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또 엄중히 말씀드리는데 반말하지 마십시오, 전사님들한테. 반말하지 마십시오. 자, 어떤 데 보면 이거는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은근히 말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니야. 어떤 데 보면 막 이름 불러. 아니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아무리 여자 전사라도 그러지 마십시오. 제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제 방에서 1대1로 저하고 뵙게 될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존중하셔야 돼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부교육자들의 비명 소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 소리가 예배가 되는 거라니까요. 또한 모든 헌신자 봉사자들이 사실은 청동암소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비명을 들려서 이게 아름다운 교회 사역 소리가 이게 가능하게 하는 분들이 많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한 번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겠지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지금 이 시간에 아이들에게 지금 씨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죠. 그들의 그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청동암소 속에 들어가서 질러대는 그 비명 소리를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 수고로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그들 속에 떨어지고 수련회 한 번 하고 성경학교 한 번 하려고 그러면 교사들의 수고는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저도 그 눈물로 심은 열매 중에 하나가 이제 저죠, 또. 우리 교회 건물 지어진 지 30년이 다 돼갑니다, 이 건물이. 시설팀에서 보이지 않게 정말 수고 많이 하시죠. 그래서 건물이 유지되고 그러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차 타고 오시겠지만 차량 운행하는 그 집사님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더위에 땡볕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엉망이 안 되고 주차가 잘 되고 또 외부 차량 있으면 바로 빼지고 이렇게 되고, 늙어서 아픈 다리 이끌고 매주 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우리 노 성도님들, 상시 중보기도, 예배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입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헌신이, 그 기도가 지금도 아름답게 역사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팀, 의전팀, 구제팀, 복음 전도팀, 안내팀, 다 이게 보이지 않는 수고죠. 여러분 손에 들린 그냥 주보, 오늘 이렇게 받아서 들고 오신 주보, 이것도 매주 누군가가 이거 접어요. 이렇게 토요일마다. 그냥 이게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교회에 나와서 이걸 접는다고요. 지금도 저 칸막이 뒤에서 음향, 자막 넘기며 수고해 주시는 미디어 팀 분들 계시죠.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앞을 보니까. 찬양팀, 중창단. 예배 끝나면 제대로 교제도 못 나누고 헌금 챙겨서 제장실로 직행해서 헌금 개수하느라고 수고하는 재정팀.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 왜 나는 언급 안 해주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보이는 사역의 열매와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많은 수고가 있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그 백조가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밑에서는 이 모두의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가는교회를 통한 예배와 복음사역과 영혼구원과 교제와 교육과 이 모든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성도도 기억하는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의 수고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도 작게라도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수고가 있는 교회, 그 수고로 영원히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제자가 길러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